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주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 그것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표현과 맞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매 시간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그냥 흙으로 지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나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공급의 통로, 생기를 받는 통로가 기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이기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을 보이는 것 또는 귀에 들리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 믿음이 뛰어나다, 그 근거는 내 눈으로 보았거나 내 귀로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믿겠느냐? 로마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권사님은 통성으로 저렇게 크게 힘있게 기도하시는 걸 보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씀으로 기도를 막힘없이 하시는지, 기도에 능력이 있어 보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외형을 평가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중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겉사람은 나날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한 거에 속이려는 마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속이고자 마음 먹고 조작까지 하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온 국민을 다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잠깐은 속겠지만 결코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일치된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와 맞아떨어지는지, 그것들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풍성하다고 해서 결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분, 사람은 없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외형주의적인 오해를 정면으로 깨뜨리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기도가 있으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기도를 전공하는 영성으로 말하면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행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지요.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이지요. 그들은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딱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의 한 복판이나 큰 거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가장 바쁘게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보아라, 나는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고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떤 자들이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 엄히 꾸짖으십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우리가 뭐기나 갔다 와서 다 잊어버리셨겠죠. 히포크라테스라 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뜻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대화나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길거리의 관객들을 앞에다 두고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교하게 연출되는 종교적인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연예인일 뿐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듯이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연예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이 5절의 구조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절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2절은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이려고 서서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다, 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다 그랬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평가와 평판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영적인 사기극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영수증과 같은 뜻입니다. 대금을 완불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완결하게 청구가 되고 대금 결제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 그것을 받는 순간 그들이 받아야 할 이 땅에서, 아니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이미 다 지불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상이 단 1원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이미 그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 외식은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제도, 선행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 참 얼마나 힘듭니까? 쇼윈도우 부부, 쇼윈도우처럼 사는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진솔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위선적인 기도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알맞은 기도의 처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길가나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아주 은밀한 곳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하셨습니다. 큰 거리 어귀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골방이 기도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 파메이온이라고 하지요.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방은 곳간, 비밀 창고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곡식, 귀한 재물을 숨기기 위해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은밀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드나들 때는 정말 이웃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들어갔다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골방은 세상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곳, 어떠한 시선도 닿지 않는 숨겨진,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대화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메이온이라는 말은 정결한 처녀가
동선을 만나는 밀실, 침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혼 초야에 신혼부부가 만나는 그 침실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 둘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골방이라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골방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하나님과 누리는 나의 내적인 아주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항상 은밀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요청을 뒤로 한 채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지요. 자신만의 탐의 은호를 찾아서 새벽 미명과 밤 깊은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방,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골방에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만, 물리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골방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세상의 소란스러움, 세상의 시선, 그리고 나의 세상을 향한 관심, 이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쉼없이 올라오는 염려, 근심, 걱정, 탐욕, 탐심, 이 모든 것들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내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까지도 차단시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가 바로 이런 내용이지요. 외부의 관심으로부터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사고까지도 차단시켜버려야 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흘러보내지요. 그게 향심기도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는 그 상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 그게 정말 합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올바른 형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단둘이 남아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 심령의 상태가 허락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번잡합니다. 내 안에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들려오는 많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은밀한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 칸을 좀 비워놓은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세상의 것으로 온갖 것들로 다 채워놓고 나니 이 자그마한 골방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모든 여관에 방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서의 방,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아마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 한두 개쯤은 다 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방, 룸이지요. 여유입니다. 공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구세주에게 내어줄 방한칸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조그마한 여유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내 방을 허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로 지적하시는 것이 7절에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어원의 변경은 찔레나 가시덤불처럼 엉켜서 찌르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많이 있는데 이 말이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을 찌르기만 합니다. 이런 말들은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의 소리나 개구리가 밤새 아무 뜻도 없이 개굴개굴 하면서 울어대는 소리.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만 하는 말. 한 얘기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는 거, 개구리가 우는 소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요. 절에 가도 100일 기도합니다. 거기는 스케일이 더 큽니다. 1000일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감동시키거나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대개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그거 다 기도의 일종이지요. 나무아비타불, 다 기도의 일종입니다. 반복되는 주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싸우지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의 행태를 보십시오. 기적을 구하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 지르면서 오래오래 지르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들을 상해하지요. 베어버리지요.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이 달래야 되고 인간이 자극해야 되고 인간이 뭔가를 보여줘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많이 했어야 했고 소리를 지르고 격정적인 몸의 움직임들을 보여주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방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먼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 내 상황을, 내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지독한 고집과 욕망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그분을 조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은 우상을 조종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미사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신뢰받는 사람의 기도는 담백합니다. 간결합니다. 솔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기도의 결론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조정했습니까? 하나님께 끝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뜻을 바꾸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그렇게 통쾌하게 무언가 성취감을 얻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꾸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기도의 책 제목들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기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나님이 지겨워서라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주 그 끈질긴 과부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딱 붙잡고 놔주지 않아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1분 1초라도 내 뜻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룩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1초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 우리의 사악한 마음들은 다른 짓을 꾸밀 것입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호흡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외형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선을 의식하고 위선에 빠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웅얼거리는 중언부언으로 끊임없는 기도를 주문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기도는 어떠했는지 엄숙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의 주목과 평가 때문에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지금도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과 그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골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종교적인 주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저는 1분 1초도 바로 설 수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은밀한 중에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면의 골방에서 날마다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상급과 응답을 누리는 참 기도자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